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또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일이 되는 이제 이 일주일에 3일이 되는 수요일인데요. 오늘 아르헨티나는 뭐 경제적으로는 이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은 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국가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국가 총파업 가운데 이 우대에네라고 하는 우대아에 속해 있는 이 시내버스 이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못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파업을 선언을 했었어요. 했는데 파업 날짜도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정부와 이 강제 협상을 맺어야 된다는 이 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이제 14일 동안 이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파업이 있지만 총파업이지만 이 시내버스 그리고 이 가까운 외곽의 시외로 나가는 이 버스들은 정상 운행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 우대아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소속되지 않은 버스들은 아마 운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버스들이 다 이 우대아라고 하는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총파업이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그 공관원이라든지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마 총파업 때문에 아마 열지 않고요. 지하철도 기차도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 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저희 교회에 회복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밀레이 대통령을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이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께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까지 한국교회를 통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기도하는 만큼 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복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에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주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속적으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최소한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다음 장인 21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수요일 되시고요.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모임들을 가지고 계시죠. 수요일 저녁뿐만 아니라 수요일 낮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수요 아침 오전에 모여서 기도회든지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열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장과 21장에 걸쳐 있는 세 단락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관심사, 이 관심사는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이 보기에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못하니까 이 정산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주인이 이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이 돈을 낭비한다,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일반적인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청지기 역할인데 이 청지기 역할로 해야 되는 것이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입장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정산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탕감해 줘야지. 사실은 여태까지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줘서 낭비, 오히려 더 낭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 주인의 입장과 명령과 그리고 또 주인이 원하는 이 쟁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막 준비하고 해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오히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 것과 다르다, 같나? 아니면 그것을 쫓아가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죠. 예,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으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이 아버지 아니면 다윗 할아버지, 예? 다윗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시편 110편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그들의 생각을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이죠. 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이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계시죠. 이 많은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서기관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 서기관이 마치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로 나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서기관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필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달달 외워버린 달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들이 이 겉모습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들도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굳고 부인하면서 이 신학자들이 돼요. 왜 신학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구적인 열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가짜 서기관을 만드는 거죠. 가짜 가짜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서기관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헌금의 수량입니다. 이 수량이라고 한 것은 이제 헌금함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 헌금함에 이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일정 양의 헌금 액수가 아니면 이 주보에 이름도 싫지 않아요. 네,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커트라인을 정했다, 수량으로 정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작은 2개의 동전을 넣은 사람, 이게 요즘에 동전을 넣는다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100원, 이런 1페소짜리, 5페소짜리도 동전이 있죠. 10페소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 동전을, 이 아르헨티나 동전을 헌금을 넣었다 그러면 아직도 이런 이 돈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종종 이제 헌금할 때 못 쓰는 돈을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수량이라도 전 재산을 드린 과부의 이 동전 2개를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전 재산을 드리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헌신에 준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당시 이제 헌금은 지금과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중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가장 큰 부위가 이 헌금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헌금이 가장 큰 부위가 아니었어요. 헌금은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성전 고치는 사람들에게 이 수고비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재료를 사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았죠. 3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은 뭐 반세계를 내야 되는 그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전에 모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회비적인 의미가 더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함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쏟아넣는 이 동전들, 그리고 헌금함에 쏟아넣는 이 예물들은 다 이 성전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이나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헌금함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과부의 이 작은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는 그 말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2렙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쓰여질 것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헌금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개수하시는 분들, 이 헌금의 수량을 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수량을 갖고 놀라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수량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진정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잠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 입장, 하나님의 보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고치고, 오늘 고치지 못하더라도 고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고 그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누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이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누구실까요? 주님이 누구세요? 예, 그리스도시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은 여기 나와 110편에 나와 있는 주님은 오실 바 메시아다라고 다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맞추어 이 말씀을 밝히 설명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예, 다윗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은 바로 다윗이 결코 주님보다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죠. 그리고 잉태된 그가 출산하기까지 그녀의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나와서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귀한 성육신의 역사는 그 시간 가운데 무한대의 삶의 시간의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이제 유한대의 시대, 이 시간이 흐르는 시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냐,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체험 가운데 경험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답변을 못하게 되죠.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시해 주신 것만큼 그 계시를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은 뚜렷하게 붙잡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 사랑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 이 보여준 만큼,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그 말씀만큼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상상 머릿속에서 이제 막 이게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나의 양심상의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고놈은 고놈이죠. 그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고기가 아닙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도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만 열면 다 선포하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오해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신약, 구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것을 통해 비춰지는 관심사,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은 서기관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서기관은 거룩함으로 치장된 옷을 여기 소매를 길게 하고 그 옷 겉옷도 길게 그냥 막 땅에 끌리게 하고 이게 정말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수녀들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머리 여기까지 그냥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여기 얼굴만 보이죠. 얼굴만 이 얼굴만 보이지 않게 또 하지 않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완전히 다 덮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어떤 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까? 오히려 서기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깃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외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 쓰임 받는 이 자들이 무엇에 쓰임을 받는 겁니까? 성경 필사하는데. RCB.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디지털로도 나오고 이 디지털 나오기 전에는 출판이라고 하는 이 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각 한 사람이 성경 한 권 이상 지금 한국에 보면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이 아니라 10권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서기관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성경을 내 개인 소장을 갖는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기관들이 쓰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필사하고 또 낡아지면 또 필사하고 이 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이 일을 가운데 개인 소장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귀한 일을 하는데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귀한 사역하는 자들이다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 자신이 자만해서 교만한 거죠. 사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일부러 갑니다. 시장 가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인사받는 이런 모습. 또 회당에 가면 제일 먼저 물론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은 자리, 제일 앞자리, 높은 자리, 제일 위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일어나면 먼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런 입장에 교회에서 이런 입장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다. 제일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예,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죠.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예. 이 지금 뭐 서기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만일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좋은 말로 하면 입고 있는 거죠. 입고 있는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얼마의 부분이라도, 아니, 과부의 그 사람 쓰기에도 모자른데, 그걸 빼돌려요. 분명히 그 사람 건데, 안 돌려줘요. 나중에 가서 그것이 드러나면, 돌려주려고 했다고. 몇 개월씩 거쳐서야 돌려주는 이런 잘못은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 되시는 분들, 만일 시장에 나가길 원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필요한 자들, 물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장소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 일을 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사역자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그만두는 이유가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예?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닌 외진 곳이 아닌 외지지 않은 곳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 이것은 다 더 엄중한 심판은 다 받겠지만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의 수량입니다. 헌금의 수량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주시해 보고 계시다는 거, 그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죠. 어떤 의미로 동전을 넣을까요? 이 부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보았더니 부자들이 동전을 넣습니다. 왜 부자들이 동전을 넣죠? 동전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은 동전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세겔이라는 그 단위로 바꿨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쓸 거니까. 그 세겔을 막 넣습니다. 그냥.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하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이죠. 왜 하필 세겔로 바꾸라고 할까요? 그냥 그 돈 얼마, 내 재산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소리내서 웅장하게 나팔까지 불면서 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이 2렙돈이었어요. 그 2렙돈을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성전에 써달라고 이 성전함에,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은 전 재산을 드린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생활비에 전부를 넣은 이 2렙돈, 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2렙돈이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이게 이 가치적인 의미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이제 이 촌에 있는데 이 바닥이다.
이 시멘트가 아니에요. 시멘트가 아니고 다 흙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흙바닥을 밟고 예배당도 들어오고 흙바닥을 밟고 집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꼬마아이가 이 자기 갖고 있는 저금통을 깨서 이 벽돌 하나를 샀습니다. 그 벽돌을 그 흙탕물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벽돌들을 사가지고 이 비가 오면 물이 차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작은 하나의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결코 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공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께는 가장 큰 것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야죠. 우리의 입장,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똑같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랑하는, 외식하는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될 뿐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목회자, 사역자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위험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오늘도 열매 맺고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침 기도를 마치지만 마친 이후에 후주가 없더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